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시리라 믿습니다. 태풍 가난이 한반도를 관통해서 올라갔죠. 아직까지도 바람이 세고 또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만 다들 큰 피해 없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토라 말씀 바야크헬 백구데이입니다. 바야크헬 백구데이 출애굽기 마지막 어, 포션인데 두 포션을 동시에 두 개를 같이 하겠습니다. 본문이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40장 38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출애굽기 마지막 포션 바야크헬 백구데이. 그리고 다음 주에부터는 바이크라 즉 레위기로 넘어가는 주간입니다. 바야크헬은 성막이 씌워지는 주간입니다. 그 성막이 씌워지는 기록을 한 것이 바야크헬 토라 포션입니다. 지난주 기티샤에서는 백성들이 테루마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테루마는 결혼식 때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가지고 나온 온갖 예물들로 이 성막이 지어집니다. 금, 은, 동, 폐물과 청색, 홍색, 자색실과 또 꽃, 삼배실과 온갖 가죽들을 가지고 나오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붓절렐과 오홀리압과 지혜와 영이 충만한 자들이 이것으로 성막을 만들죠. 사실 근데 지난주 키티샤는 이걸 충만하게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원래는 한 3부에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로 1부에 끝냈습니다. 물론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애굽인들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물은 속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지 아무 것이나 드릴 수 없습니다. 금은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뜻하며 그리고 은은 인성을 뜻합니다. 동이라는 나하슈는 네오셰트는 우리의 혼, 즉 지식을 이루는 광물입니다. 금으로는 성막 안에 온갖 기물들을 만들며 특히 그 성막의 기초는 이 백성들이 낸 헤치셰켈로 낸 은으로 만듭니다. 무려 약 4톤에 이르는 이 은으로 된 성막의 기초를 아돈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라는 아도나이는 이 아돈의 1인칭 소유격 요드가 전미되어서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헤치셰켈이라고 하였죠.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신부가 신랑에게 예물로 드리는 이 헤치셰켈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한 동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온역이라는 질병, 발작은 이때 사라집니다. 그리고 온갖 실과 가죽은 휘장을 만들며 또 지성소와 성막을 덮는 덮개와 성막 외벽을 둘러싸는 천을 만드는 데 사용되죠. 그리고 이번 주 토라 보신 바야카엘에서 성막이 세워지면서 제일 먼저 있는 일이 안식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교회는 이 안식일의 선포와 함께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같이 공유하도록 하죠. 예. 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라고 기록하였죠. 히브리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셰셰트 얌밈 티아셰 물라카 우바용 하시비 이히에 레켐 코데시 샤바트
샤바톤, 라도나이, 라하오세, 오, 멜라카, 오마트. 이라고 기록하였죠. 놀라운 선포가 선포가 있었죠. 무시무시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날은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시죠. 쉬지 않고 일하는 날을 죽인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야크엘은 그리고 그가 불러 모았다는 뜻입니다. 카할 동사에서 기인하죠. 부르다라는 카할 동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 즉 에다가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에다와 카할, 교회. 같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에다와 카할 사이에는 에겔 자합가 있습니다. 히브리 종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에다, 즉 회중이 되었죠. 그리고 이 회중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이들을 에다, 증인이라고 합니다. 회중과 증인, 이 둘은 정확하게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회중은 증거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세 네샤마,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그들은 언약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의 셰굴라라는 양떼가 되었죠. 이것이 신약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떼에서 카할로 넘어옵니다. 이 회중이 카할로 넘어오기 전에 주님이 반드시 처리해야 했던 것이 바로 에겔 자하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카할 에다입니다. 현대에서는 이 말을 회중교회라고 하죠. 그러나 이 둘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서로 다릅니다. 그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금송아지가 에겔 자하브가 처리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회중이냐 카할이냐로 나누어집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허다한 잡족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지난주에 다룬 우리 핵심 주제가 바로 에겔 자하브였죠. 번역, 즉 간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에겔 자하브는 망상, 즉 똥무더기를 만드는 능력이죠.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악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이 되고 나면 주님이 하시는 명령이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6일 동안, 즉 쉐셔트 야밈 동안은 멜라카를 하러 가십니다. 엿새 동안 일하라고 합니다. 카할, 즉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소망입니다. 코프입니다. 이 코프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을 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 즉 카할이라고 합니다. 양떼, 즉 에다는 사람의 이미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숨쉬고 훈련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인 것하고 사람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야 할 가치 있는 삶을 소망하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카할입니다. 사람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그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른 사람의 소망에 있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나를 이루는 것, 즉 내 소망을 이루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소망, 즉 금송아지란 하나님조차도 내 소망을 이루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바로 이 내 소망이 아닌 그의 소망, 다른 사람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숨쉬고 훈련하는 것을 카할,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 불러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내었을까요? 나 잘 살고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네, 성경 어디에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너로 인해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핵심 단어입니다. 너로 인해 복은 다른 사람이 받게 된다는 말이죠. 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4대 만에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나중에는 온 애국 백성들까지 아니 복이 있는 자 같으면 자기가 복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는 종으로 팔려갔으며 또 누명선 죄수였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은 복을 받게 하였지만 정작 그 자신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애굽 총리? 그것도 파라오를 위한 것이었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원래의 교회라는 의미는 히브리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 말은 우리를 매우 낙심하게 하며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면 나는 뭐지? 라는 자괴감이 들게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소망이란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소망은 쉽습니다. 금방 알 수 있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나의 욕구와 욕망이기 때문이죠. 근데 다른 사람의 욕구, 원함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사람, 타인의 욕구와 원함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라는 장벽에 부딪히고 말죠. 이것은 즉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다른 사람의 소망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소망을 이루어 주고 싶어도 이루어 주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코프는 숫자값이 100입니다. 그리고 100은 히브리어로 메아라고 합니다. 충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알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왜 필요합니까? 예수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메시아가 필요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망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면, 만약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면 교회는 칼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훈련할 방법도 그 소망을 이룰 길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 즉 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6일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명령하십니다. 6일 동안 셰셔트 바이옴 동안 너희는 아세하러 합니다. 아세, 투두라고 하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이 문장을 보니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뒤에 멜라카라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말이죠. 멜라카라는 것을 아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멜라카는 단어 자체가 충만을 적용하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충만을 말레입니다. 말레. 말레를 코하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충만인가 하면 소망을 충만하게 하는 것인데 이 소망은 나의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 나의 소망이 아닌 그의 소망을 충만하게 하려면 먼저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원함이 없어야 그의 소망을 이루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노라는 메신저, 말라크를 보내야 합니다. 일이라는 말라카는 천사, 즉 또는 메신저라는 말라크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즉 우리가 6일 동안 해야 할 일이란 다름 아닌 나 자신에게 아니라고 하는 로우라는 메시지, 즉 사자를 보내는 일을 물라카,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일,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나로 충만하게 하려 할 뿐입니다. 나는 나를 충만하기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야, 그건 싫어. 넌 저리 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외적인 요인에 있는 것을 로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로, 이것이 아니지. 아니야, 그것은 나하고 맞지 않아. 이 바깥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 쟤는 아니야.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이,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바깥에 있는, 즉 나의 바깥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 어떤 판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누구간데 남의 종을 판단하느라고 기록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1절 17절 말씀과 로마서 2장 1절 또 14장 4절 10절 말씀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니지. 그런데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자기 자신에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것은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즉 자아에 대한 것, 즉 악에 대해서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이 나를 해할 악이라고 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 자기 사랑을 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100% 확실하게 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바깥에 그 원인을 돌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 로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 뿐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로라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할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7일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어, 읽어봐야 되겠죠. 어, 음, 제가 화면을 공유해야 되는데 화면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대아세, 너는 사실 너는 할 것이라는 거죠. 미완료형이죠. 너는 무엇을 할 것이라는 뜻인데 뭘 할 것이냐 그러면 물라카를 할 거라는 말이죠. 물라카. 물라카 아까 얘기했죠. 사자, 메신저라는 말아크의 여성형 명사라고. 예.
그리고 일곱 채널에 거룩한 날이 선포되는 것이죠. 일곱 채널에 거룩한 날인데, 뭐라 그럽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에는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3절이죠.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어로 셰셋 하욤 테에셰 물라카 바욤 하시비 이히에 라켐 거데시 샤밧 샤바톤 라도나이 라 아칼 하오셰 보 말카 마트. 어, 일곱째 날 안에서 일곱째 날 안에서 일곱째 날 안에서 거룩이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일곱째 날 안에서 너희에게 거룩이 있을 것인데 뭐라고 합니까? 그 날에는 불도 피우지 마라 그러죠. 로티바루입니다. 바루가 불 피우지 마라 그랬는데 무엇을 지피다 피우지 말라는 건데 그다음 뭐지? 애쉬죠. 애쉬 불을 피우지 말죠. 근데 백홀 모든 뭡니까? 미시보탐 그들의 처소죠. 그들 지시서 불도 피우지 마라 그러는데 이 불도 피우지 마라는 말이 저 2절 하반에 뭡니까? 거룩이 너희를 위해서 일곱째 날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말에는 특별한 안식이라 그랬죠. 제 7일은 성일이라 그랬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7일 안에 거룩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7일 안에 있을, 일곱째 날 안에 있을 것이다. 카도시는 즉 아무 날에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에만 있는 것이 카도시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존재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가을이란 전부 다른 존재를 위해 사는 것을 케도시라고 하는데 가을은 전부 다 다른 존재의 소망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네가 그런 일을 6일 동안 하면서 살게 되면 로 하는 사람으로 6일을 살면 일곱째 날 안에 거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카도시는 뭡니까? 구별을 하다는 말이죠. 구별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는 것입니다. 메노라에 셰멘자이크 자크를 부으면 이 메노라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이란 존재 이유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있는 것을 거룩, 케도시라고 합니다. 케도시는 말의 히브리어는 소망을 자라게 하다는 뜻입니다. 케도시의 대시는 순 또는 삭입니다. 삭. 이 케도시는 태초에 있는 형상입니다. 이 형상을 위해서 자기를 무릎 꿇으려 불을 지핀다 뜻입니다. 삭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리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카도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다른 존재들은 신이 나죠. 새롭게 자라기 위해서 싹을 쭉쭉 움피웁니다. 돌을 골라내고 흙을 고운 후 물을 주고 밭을 일구죠.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로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변화될 때 다른 충만케 할 존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충만케 하는 일은 그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이 사건의 집행인 것이죠. 드디어 나 혼자가 내가 아니라 이 모든 존재들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일곱째 날이란 온전하게 되는 날인데 이 일곱째 날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시파크,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란 샤파크가 은이죠. 샤파크는 피를 흘리다 또는 아빠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로를 적용하며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는 자들이라는 뜻이 패밀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서로 만나게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같이 살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사람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3절에 불 피우지 말라는 단어는 이 구절의 말씀이 집에서 밥해 먹지 말라는 뜻일까요? 불 피우지 말라는 발언은 유욕적인 삶, 즉 욕망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짐승 같은 욕망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 불 피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기쁨은 그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망상이기 때문에 다 사라질 뿐이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혼에 대한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기초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만 집을 지을 수 있죠. 이것이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을 구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일곱째 날 안에는 그런 거룩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안식일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네, 이 일곱째 날의 거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라카가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로라는 메신지를 나에게 보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사자를 끊임없이 나에게 보내어 로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6일 동안의 유혹에서 로를 훈련하면서,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게 되면 6일 동안의 노동이란 결국 일곱째 날, 즉 다른 존재를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린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일곱째 날 안에 거룩, 케도시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케도시를 체험하게 되면 더욱더 분명하게 물라카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적용할 능력이 점점 더 커지겠죠. 이 거룩 안식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체험하게 되면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케도시를 경험하게 되면 다른 존재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행복인지 알게 되면 이제는 더욱 더 거룩하게 되고 싶어 합니다. 더 거룩하게 하게 되려면 안식일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6일 동안 멜라카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로를 6일 동안 또 적용하고 나면 또다시 카도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카도시는 멜라카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이것이 카할, 성도의 삶입니다. 이 카할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카할은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카할이 가지는 소망이 다른 존재를 충만케 하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다른 존재를 충만케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존재를 충만케 하며 그 존재의 아픔과 고통을 없이 해주며 그 존재의 질병을 없애주며 그 다른 존재에게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카할은 이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카할 외에는 아무도 이 방법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할은 전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하면 전에 이 카할이 에다로 있을 때 에겔 자합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 각자의 원함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루어 보자라고. 그래서 에다가 뭐였습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라고 했죠. 이렇게 각자의 어려움과 질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애다가 깨달았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금송아지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애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 이런 것들이 기도로 역사하여 싹 다 낫고 사라지게 하는 경험을 체험해보고 싶어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실제로 한국에 이런 교회들 많이 있었죠. 공동체의 기도에는 효험이 있다는 등 이래가지고 많은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어땠나요? 이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마술 부리는 사람, 즉 에겔자합으로 만드는 일인 것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분인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 그런 것을 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은 꾸악하 매담에 즉 똥무더기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에겔자하고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주님은 에다를 가할로 부르십니다. 이 가할은 어떤 비밀을 가진 자들인가 하면 가할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소망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직접 내려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막을 그들이 나를 위해 지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똑똑함. 그래서 이 오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면 그들의 모든 소망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누구를 그렇게 기다린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다른 사람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야르딘 하신 하나님, 즉 내려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딱 한 가지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시는 것뿐입니다. 가을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을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즉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이 간단해 보이는 조그마한 그림이죠. 이 성막을 지으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야라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할은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막을 짓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성막이 없는데 어찌 주님이 야르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막을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가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목적이 내가 그 집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가는 목적은 이웃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즉 이웃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것을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문 보이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으면 세상과 나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내가 온데간데 없는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셔야 합니다.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존재로의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내가 있는데 이 나의 이름을 벳잘레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부살렐이죠. 이 부잘렐을 부르시면 성막이 지어집니다. 부잘렐이 나오지 않고는 성막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서 부잘렐을 부르시는 위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이죠. 잠깐만요. 네, 35장 30절. 어, 좀 글자가 작네요.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라고 기록하였죠. 히브리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요메르 모셰 엘 브네 이스라엘 레우 카라 아도나이 베셈 베짤엘 벤 우리 벤 훌 레마테 여후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잘레를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말 부잘렐은 베잘렐이죠. 뜻은 in the name, in the image of God입니다. in the image of God, 즉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말이죠. 벤 우리라는 말은 나의 빛의 아들입니다. 나의 빛의 아들 우리죠. 그리고 벤 후르, 후르의 손자죠. 후르는 보면 흰 옷의 아들이랍니다. 분리되지 않았다. 분리되지 않았다. 나와 같은 이라는 말입니다. 빛은 사진을 찍습니다. 필름에 상을 남기죠. 번쩍번쩍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현상을 남깁니다. 이미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복사할 때도 빛이 지나가는 흔적이 종이에 상을 남기는 것이죠. 이미지를. 그래서 부잘렐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복사하는, 즉 카피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즉 후루의 아들이니 하나님과 구분되지 않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19세기 초에 발견된 복사기, 즉 빛으로 습식이 아닌 건식으로 복사하는 복사기가 발견되었죠. 미 육군에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제록스죠. 이것이 미국 제록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또 어떻게 발전합니까? MRI죠. 즉 자기 공병 장치를 개발하여 의료기에도 적용됩니다. 상에 사람의 인체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즉 사람의 속장기를 그대로 찍어냅니다. 이것이 빛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잘레를 지명하여 그를 부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이름으로 부른다는 말입니다. 카라 아도나이 베셈, 여호와께서 그를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름으로 불렀다는 말은 이제 그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름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불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허리품에 있는 제라의 상태에서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존재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존재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카하를 이해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두고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할 유일한 분, 하나님이 내려와서 사시는 것임을 알고 성막을 지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성막을 지을 줄 아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못 짓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련해 두신 붓잘레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붓잘레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31절에 이 붓잘렐이 일어나면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참 놀라운 일을 하시죠. 여러분들은 이때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이죠. 31절 말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추로 일하게 하시며 라고 기록했죠. 바예 말레 오토 루카크 엘로힘 베 하카마 호크마 비테부나 우베다트 우베콜 멜라카 베 라카숍 마카셰봇 라아솥 바자합 우 바케셰프 우 베 네호셰트 금과 음과 노스로 공교한 일을 하게 할 지혜를 주셨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 바이말레 오토 그를 충만케 했다 그러죠. 무엇으로? 로아크가 엘로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을 로아크가 충만하게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즉 베호크마 즉 지혜 안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합니다. 다들 이 말을 오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라는 그릇이 있어야 그 지혜 안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데나 하나님의 영은 충만하지 않죠. 담을 곳도 없습니다. 어디에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겠습니까? 그릇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지혜 안에서만 충만케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태분화. 태분화 안에서입니다. 태분화는 변화에서 온 말이죠. 지식과 이해와 통찰력, 즉 기술이라는 말입니다. 이 통찰력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다하트입니다. 다하트는 지식을 뜻하죠. 날리지를 말합니다. 이 지식 안에 하나님의 루아크를 부어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콜 멜라카, 모든 일 멜라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때 나는 지혜가 없는데요 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지혜라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릇. 이 그릇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그 지혜라는 내용, 루아크 엘로힘을 불어 넣어서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너에게 지혜라는 호크마라는 그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크마는 하캄이 어근입니다. 하캄은 아이즈입니다. 지혜롭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릇이란 그 안에 지혜를 담는 것입니다. 그릇이란 그 안에 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때 그 그릇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을 지혜로 갑니까? 토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지혜라는 학함은 그릇 또는 강어귀, 입구라는 입이라는 옥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학하,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하는 또 무엇인가를 새기다는 뜻의 학하도 같이 사용됩니다. 이 기다린다는 학하는 대망, 오래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기다림이 엄청 크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대망하고 있는지요? 무엇을 학하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이 오직 주님 한 분을 기다리는 삶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 이 카할은 무엇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혜의 왕이신 예수와 마시아크입니다. 네, 그 예수와 마시아크의 지혜를 담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모든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즉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지혜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기다리는 것을 지혜, 즉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시편 33편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라고 기록합니다. 납쉐누 히크마 레 아도나이 에즈레누 우 마그네누 우. 이 그릇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지혜라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당신의 루아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말하니 이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러죠.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두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들이었죠. 야고보서 5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하죠. 호크만은 즉 지혜는 인스턴트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뚜루룩 따라 먹는 인스턴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호크만은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시다라는 때가 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 그릇, 즉 하카를 가져가면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태분화는 비나에서 왔습니다. 비나는 언더스탠딩입니다. 건축하다는 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벤을 아들이라고 하죠. 즉 아들은 아버지를 세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고 싶은 것이죠. 이 태분화에게 아버지는 호크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5절에 이르시기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크 하하카마 티자테벡 베마아셰 바 바네하 콜람 그의 모든 아들들에게 옳다함을 받는답니다. 이 총명이라는 말은 즉 아버지
지혜를 이루는 모든 아들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아들들이 바로 태분아입니다. 지혜를 이룬다 하면 그분의 오심을 이루는 것이죠. 이 모든 자식들이란 어떻게 하면 그분이 오시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입니다. 성막의 청사진을 호크마라고 한다면 그 성막을 짓기 위한 디테일한 하나하나가 바로 총명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곳에 어떤 자재가 쓰이며 어떻게 이것을 묶어서 서로 연결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을 꼬는 방법과 널빤지를 조립할 때 폭과 길이와 두께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깎아가지고 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는 그 세부사항, 그 지침을 즉 총명이라고 합니다. 태분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혜는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설계도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자들이 그 세밀함대로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지어버리면 어떤 집이 지어지겠습니까? 집은 무너지게 말겠죠. 왜? 지혜대로 안 지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1절에 이러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붓잘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을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라고 하죠. 청사진을 읽을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 이것을 비나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기록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바울 사도께서. 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기록하였죠. 바울이 이전에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즉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행한 그의 열심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일들이 에겔자하브 즉 코아크 하메다메 즉 똥무더기 같은 일임을 깨달았죠. 그것을 깨닫고 나면 왜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고백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 이 똥무더기 배설물에 불과했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고상하다 그러죠.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있다 없다? 없다. 어, 나는 없고 그만 있다는 거죠. 이 총명의 그릇에 있을 때 바울 사도에게 성령이 한없이 부어진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모든 일을 불락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자기 부정입니다. 로. 이 자기 부정 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아니 라짜, 아니 로째 예수아입니다. 아니 로째 예수아 마시아크.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나를 세우기 위해서 온 정신을 다 쏟아부었지만 이제는 나를 휘우기 위한 것들이 배설물, 즉 똥무더기 임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난리지라는 다트. 어떤 지식인가 하면 이 지식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르기를 뭐라 하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 그럽니다. 이것을 다트라고 합니다. 사람이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트의 지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트의 지식 그릇을 가졌다는 거죠. 이 그릇을 가진 것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그릇에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 지식이라는 대하를 거꾸로 읽으면 에다입니다. 놀랍게도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즉 나는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다름 아닌 하셴, 즉 그 이름에 대한 증인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실 그 이름, 그리고 콜 멜라카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멜라카는 다름 아닌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의 싸움이죠. 이것을 일이라고 합니다. 왜 일한다는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아사에는 자기 부정 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라는 말도 새, 즉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즉 아사는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 새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아사는 오히려 멜라카를 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로를 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사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루아크입니다. 벳잘렐이 일어나 성막을 지을 때 벳잘렐 안에 하나님의 영 루아크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네 가지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호크마입니다. 지혜라는 호크마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보나입니다. 총명이라는 테보나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강림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죠. 이것을 총명이라고 합니다. 세부 지침과 작업 지시서입니다. 교회를 건축해야 하는데 필요한 모든 총명, 비나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실제로 카하를 빌드업하게 됩니다.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하크입니다. 지식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콜 멜라카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자기 사랑과 싸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음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더라도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목적,
물론 성막을 짓게 하는 것이지만 이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목적, 이것을 하라쇼브라고 합니다. 31절은 방금 읽은 31절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케 하는 목적을 알려준 것입니다. 근데 32절은 이 성막이 지어지는 진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32절 말씀 방금 읽었죠. 근데 제가 히브리어는 안 읽었죠. 32절 말씀입니다. 베라하샤브 마하샷 마하봇 마하샤봇 레하샷 바자합 우 베케셰프 우바 네호샷 금과 은과 노스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한다. 하샤브가 연구하다는 생각하다는 말입니다. 공교하게 하는 일을 연구한다 그럽니다. 연구하는 것을 하샤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레하샤브죠. 레하샤브는 전치사 레와 정관사 하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즉 그 생각을 하게 해요. 다른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그 생각입니다. 하샤브가 생각하던 뜻인데 무슨 생각인가 하니 마카샤보트. 마카샤보트는 이 하샤브와 같은 어근입니다. 근데 뭡니까? 분사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은 뭡니까? 무언가를 디자인한다는 뜻입니다. 디자인한다는 말인데 현대 히브리어로 컴퓨터를 방금 읽은 이 마카샤브라고 합니다. 네. 엄청난 생각들이 일어나죠. 그것도 순식간에 말이죠. 이 마카샤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이 생각, 하샤브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은사를 발휘하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르아크가 부어지면 하샤브 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니 금과 은과 노스로 무엇을 하게 할 것인지 알게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에게 금 한 덩어리, 즉 한 델란트를 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한 달란트 아시죠?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 정작 이 금 한 달란트를 줘도 무엇을 할 것인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참 동안 고민해 봐야 되겠죠. 맨날 며칠 동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은은 어떻습니까? 100달란트의 은이라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 이게 웬 떡이야. 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생각할 줄 모른다는 뜻이죠. 은은 현대 히브리어로 케셰프입니다. 케셰프, 돈입니다. 돈, 머니입니다. 머니. 이스라엘 화폐 돈이가 셰켈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을 짓는다고 테루마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 금과 음과 놋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아무 생각 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지도 모르죠. 그냥 웬떡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말이죠. 그만큼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증이죠. 그러니 딱 생각밖에 안 납니다. 이 하샤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능과 은사는 그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입니다. 하샤브의 하쉬가 바로 재능과 은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은사와 재능이란 말은 숨어있는 감추어진 것이라는 말이죠. 어둠이라는 호셰크는 이 생각과 기능, 즉 은사가 발휘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적용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잠재되어 있는 재능과 은사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침묵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감추어진 은사와 재능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를
빛이 임했다고 합니다.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는 이 재능과 은사가 감추어진 상태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재능과 은사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충만해질 때 드디어 이 재능과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영의 세계에 숨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또 그림과 음악, 뭐 조각, 또 많은 예술의 영역들이죠. 이 영의 세계는 결국 하나님의 어떠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으로 끄집어낸 것이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예,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영감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바로 재능과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부잘레를 일으키시면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 충만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가 막힌 예술가로 태어나게 합니다. 어떤 예술가인가 하면 이 하나님을 이 감각의 세계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재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샤브라고 합니다. 생각이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술가로 불러내셨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성막 만드는 장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인이란 다름 아니라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 내어주는 것. 행위예술이죠. 행위예술은 다른 말인 바로 이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것 달라고 하면 속옷 벗어주고 내는 것 됩니다.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거래처 사장, 배고프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하샤브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그래? 그 심리가 주지 뭐 동행하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컨솔레이션, 즉 하나님의 위로라고 합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속을 새길 때, 여러분들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예술가적 행위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이 부어져 충만하게 되어 벳잘렐이 살아나게 된다면 그것으로 성막을 멀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시간에 하나님의 예술가로 다시 태어나게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을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태워져서 소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을 위해 쉬지 않고 다오다오를 외치는 떠벌이 아무리 족속은 소각되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페쿠데이는 물목이라는 말입니다. 물목, 목록이란 말이죠. 물목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한 대로 계산하였으니라고 하죠. 그렇죠. 방금 읽었죠.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모세의 명한 대로 계산하였으며 엘레 베쿠데이 이것이 물목들이라는 거죠. 뮤시칸 뮤시칸 음, 오드 아쉐르 어, 카트 알피 모셰 아보닷 하 레비 바야드 이다말 벤 아하론 하코헨 이 물목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요술이 모든 예물의 종류와 그 숫자들입니다. 성막은 이 테루마로 지어집니다. 테루마가 없으면 성막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막은 지어집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 말씀이죠. 네.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34절이죠.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고 하였죠. 바이카시 에 아난 엘 오헬 모메드 우 케보드 아도나이 말레 엣 아미시칸. 모세가 이제 성막 짓는 일을 다 짓자마자 구름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럽니다. 어, 드디어 하나님이 그 성막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성막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 출애굽기 40장 34절은 우리를 놀랍게도 창세기로 인도합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33절 말씀이죠. 와야칼 모셰 엣 하멜라카. 이거 역사를 방문했더죠. 근데 출애굽기 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라고 합니다. 와이클루 하샤마임 베하 아레츠 베콜 제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구절과 와야칼 모셰 엘 하무라카와 무슨 뜻이냐는 거죠. 놀랍게도 이 두 문장의 숫자는 숫자값이 전부 다 910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과 창세기 2장 1절의 숫자값이 912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2장 2절이죠.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바야칼 엘로헴 바욤 하 시비 말케토 아쉘 아사 바 이시봇 바욤 하시비 메콜 말케토 아쉐르 아샤. 놀랍게도 물라카라 그럽니다. 물라카. 일이라는 것이 물라카입니다. 멜라카. 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기를 마치고 쉬었다 그러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코엘의 본문 말씀이 뭐였죠? 케도시가 일곱째 날 안에 있다고 하셨죠. 지금 출애굽기 40장 말씀에서 모세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과. 모세가 성막을 세운 후에 모든 몰라카를 이루었다.
역사를 마쳤다 그럽니다. 이것을 역사라고 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이 일을 마쳤다고 합니다. 몰라카, 워크는 오쿠페이션, 또 서비스 말하죠. 끊임없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로라는 메시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죠. 나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서비스나 워십, 오쿠페이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을 창세기 2장 2절에서 창조하셨지만 전혀 다른 새 창조가 나타나는데 이 새 창조는 모세가 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든 천지 창조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즉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새 창조는 전부 다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 실제의 세계에, 영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술가로서의 삶, 즉 베잘렐의 면모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